안녕하세요. 비로소 에스라가 귀환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 이 일이 있은 후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통치기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자 아사랴의 손자 힐기야의 증손. 앞에 6장의 성전 제거는 페르시아 3대 다리오 왕 때 이루어진 일이고 7장의 제2차 포로 귀환은 5대 아닥사스다 왕 때 이루어진 사건이므로 6장과 7장 사이에는 약 57년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4대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가 있었고 당대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에스더서에 기록된 하만의 이스라엘 민족 말살 음모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승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는 아하수에로의 아들입니다. 아닥사스다 통치 당시에는 페르시아의 장악력이 다소 느슨해져서 이집트나 헬라 등이 페르시아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닥사스다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팔레스틴 지역에 자신이 신임하던 에스라를 파견하는 데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이후 이집트의 반란을 진압한 후에는 자신이 깊이 신임하는 느헤미야를 파견해서 그 지역을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족보를 먼저 기록하는 것은 당시 시대적 정황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시기는 포로 이후 유다 공동체의 신정론이 강하게 대두되던 때였습니다. 유다 지역의 총독의 자리와 봉신왕의 자리가 비어 있었고 그 자리를 유다 장로들이 대신했고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공동체를 이끌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에스라가 유다 공동체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혈통의 인물임을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5절. 아비수아의 13대손, 비느하스의 14대손, 엘르아살의 15대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었습니다. 본문의 아들, 손자, 증손, 현손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모두 벤입니다. 예를 들면 1절에 스라야의 아들로 소개하지만 스라야는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당시 제사장이었기에 에스라의 아버지일 수 없지요. 그럼에도 아들이라 표기한 것은 벤이라는 단어가 다양한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고 가계를 빠짐없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의 신앙적 정통성을 보여줄 만한 조상 위주로 족보를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 에스라의 족보를 마치는 것은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으로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제사장으로 새로 재건된 성전에서 다시 시작될 성전 제사를 주관할 분명한 자격이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의 정통한 서기관으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왕은 에스라가 요청한 것이라면 다 들어주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올라왔다고 한 것은 바벨론은 당시 페르시아의 행정 중심지 가운데 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이란 직업은 고대 근동에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고위층 관리입니다. 현대의 국무장관이나 비서실장 등을 가리키는 관직명입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이 인정한 법에 유능한 고위직 관리였습니다. 에스라는 그런 서기관으로서 유다 예루살렘에 파송된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식민지를 통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왕이 인정하는 종교법을 제국의 법으로 채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에스라가 다루고 있는 법은 제국의 시민법인 동시에 유대 백성의 종교법입니다. 에스라는 왕의 명령이자 유대의 종교법인 모세의 율법으로 유다 지역을 개혁하기 위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문의 후손이면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서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던 에스라는 유다 공동체의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실행하는 데 최고 적임자였던 것입니다. 9절. 에스라는 첫째 달 1일에 바벨론을 출발해 그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다섯째 달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제2차 포로 귀환의 시점을 해와 달과 일의 순서로 점층적으로 점점 더 자세히 언급합니다. 이와 같이 세 차례나 밝히는 것은 이 사건이 매우 의미 있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즉 에스라가 중심이 된
제2차 포로 귀환과 개혁 운동으로 인해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한 선민 공동체로서의 면모를 회복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1월 1일에서 5월 1일까지 무려 4개월이 걸렸습니다. 첫째 달에 바벨론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정월에 출애굽한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지금 에스라는 모세와 같이 제2의 출애굽을 기대하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시점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자 하는 이들의 굳은 의지를 반영합니다. 페르시아의 수도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직선 거리는 900km 가량이어서 장정의 경우 한 달이면 좋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백성들과 어린이와 부녀와 노인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주를 위해 수많은 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여행 경로는 바벨론 아하와 강가에서 출발해서 유프라테스 강줄기를 따라 시리아 북부 다마스커스까지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의 여정은 대략 1300km가 되는데 하루에 약 16km 정도를 행군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짐을 이고 메고 또 아이들을 동반해서 4개월의 긴 행군을 한 것입니다. 10절 에스라는 이전부터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며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의 3가지 큰 결단을 말합니다. 원어로 보면 운율을 살려서 그 의미가 훨씬 더 잘 살아납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를 3번 반복하면서 에스라의 결심을 더욱 확연하게 부각시켜 줍니다. 3가지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 위하여, 연구한 율법의 내용대로 실천하기 위하여,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입니다. 연구한다는 것은 율법이 의미하는 온전한 참뜻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율법에서 깨달은 교훈대로 행동하고 자신의 삶을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가려는 의지를 말합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훈련시켜 율법에 익숙한 삶을 살게 하려는 에스라의 의지를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정했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굳게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고 번역했습니다. 에스라가 도착한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은 이방인과의 혼음과 우상숭배로 인해 다시금 타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일들이 허다했고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범죄를 자행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성전 재건 못지않게 말씀으로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에스라가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율례와 규례입니다. 율례란 단어는 파거나 새기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관습법들을 돌판이나 금속판에 날카로운 기구를 사용해서 새긴 사실과 관련됩니다. 모든 율례의 기본적 토대가 되는 십계명 역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돌판에 새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율례가 새겨져 지워질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규례는 백성들 간에 제기될 수 있는 민형사 간의 문제들에 대한 선악간의 판단이 실린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이란 율법에 대한 전문가였고 율법의 요구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성경 안에서 확신한 내용대로 실제로 살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르친 대로 실제로 살았습니다. 에스라가 결단했던 3가지, 연구와 준행과 가르침이 그의 삶에서 실제였습니다. 연구하면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고 준행하면 비현실성에서부터 벗어납니다. 가르침은 위선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우리도 날마다 큐티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고 가르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시대의 성경이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실천하고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단결시키고 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역할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신앙적, 민족적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듯이 이 시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